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텀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그냥 이동선이라는 목사가 서서 주창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리더십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 사람에 속한, 또 예수 사람에 속하게 될,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첫날 가운데, 새로운 텀 첫날 가운데 세 가족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모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하반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이 됩시다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를 함께 달려갈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의 적용과 공동체의 적용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텀을 시작하는 이 주일 집회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는요, 참 다양한 마음들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여운으로 아직까지 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훈련생들은 아마 좋은 때는 다 지나갔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서임식을 하겠지만 신임 리더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엄청 긴장할 겁니다. 이따가 GB에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본인이 예습한 거 잘 했는지,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했는데 조언이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냥 그 자리에 힘없이 전사하진 않을 거지만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많은 생각들과 여러 마음들이 공존하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텀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입니다. 유럽 땅에 바울이 세웠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요, 당시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편지를 통해서 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그러니까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이렇게 투옥 생활을, 투옥은 아니지만 여하튼 감옥이 아닌 곳에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있는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듣게 되고, 또 상황들을 듣게 되니까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전체를 두고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 한 단어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자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쁨의 이유는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유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장강명 씨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먼저 온 미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책 좀 읽읍시다. 한번 인사. 네. 여러분들은 역시 성경만 읽으니까 또 이렇게 아멘이죠? 부디 아멘이 주일날 거짓말하면 안 돼요. 네, 하여튼. 자,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2016년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월 9일에서 15일 날 저기 광화문에 있는 그 포 시즌스 호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습니다. 그 대국이 9일부터 15일까지 쭉 이어졌는데 총 5번의 대국을 했습니다. 스코어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알파고 대 이세돌. 스코어가 어떻게 됐죠? 4대 1이었죠. 그렇죠? 알파고가 4번 이겼고 이세돌이 마지막 5번째 대국에 승리를 거둬갔죠.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가인 장강명 씨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이 소설가인 본인이 느끼는 것에 있어서 좀 자세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번의 대국 중에 4번은 알파고가 이기고 마지막 한 번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는데요. 이 결과는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세돌 씨가 이길 것을 예상했어요. 사실 알파고랑 이세돌이 그 2016년 3월에 맞붙기 이전에 이 알파고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과 어떤 외국인의 대국을 했을 때 말도 안 돼 그냥 졌어요.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또 매스미디어나 또 수많은 이 바둑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마주하니까 바둑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두가 다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그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해설하던 사람들이 초반에는 뭐 어디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수를 두나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말을 잃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벙쪄요. 모두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바둑계에서 이때 충격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알파고 쇼크라고 합니다. 알파고 쇼크. 바둑 기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연습생들이 있는데요. 그 연습생들도 두지 않는 수를 두는 알파고. 그 알파고의 대국 운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고요. 아직 사람에게는 안 되는구나라는 나름의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수를 두지만 안도감은 잠시였고 그 순간 어떠한 결과를 마주합니까? 멍하니 패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을 포함한 모두는 이 알파고 쇼크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였겠지만 이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관계자들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의 승리가 모두를 기쁨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결과가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 6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축구를 했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겼는지 아세요? 혹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이 한 골 넣었고 이동경이 한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좀 기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항상 손흥민이 잘하실 때마다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 미국과의 축구 평가전에서 대한민국이 2대 0으로 이겼는데 우리는 기뻐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해요? 패배에 슬퍼하겠죠. 혹시 한국이 축구를 이겨서 슬퍼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렇듯이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누군가에게는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절망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니 기쁨의
속성을 토대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빌립보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기쁨은 혹시 특정 대상에게만 국한된 기쁨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함께 볼까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까지 좀 끊어서 읽어보면 가장 먼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실상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27절 초반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뭐라고 바꾼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 복음은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원천이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모두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오늘 27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27절 뒤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봤을 때 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을 신학자인 골든 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한 마음을 곧 한 성령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미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마음을 맞춰서 생각을 맞춰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성령.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내용을 27절의 내용을 ESV,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봤을 때 You are standing firm in one spirit.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마음을 애초에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복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조금 이 싸운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복음으로 함께 싸운다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이 세상 속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직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적입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적으로 삼는 대상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수많은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싸워야 될 대상과 상황은 교회 밖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텀 가운데 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는 것도 우리에겐 벅찬데, 지쳐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싸우는 것에 에너지를 쓴다면 여러분, 이보다 안타까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 가운데 기억할 것은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럼 여기서 나온 그들은 누구예요? 본문 속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너희에게는,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부분을 좀 깊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라고 지칭하는 대적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좀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이 대적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더 직관적으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쁨을 선택한다라는 것, 이게 오늘 27절에서 얘기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공격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한다, 복음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이 그들에겐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복음의 시작이 누구이신지,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찾는 기쁨은 상대적이고 유한합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복음은 온 인류를 기쁨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하물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며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과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믿음과 고난의 선물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과 고난의 선물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 자,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살펴봤던 건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뺏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이 기쁨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믿음과 고난의 선물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참 감사하게 이 믿음의 그릇 시리즈가 시작이 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과 불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 한 사람이 또는 한 그릇이,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가는 여정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빚어가시는 여정으로서 물과 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29절을.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은혜를 선물이라는 단어로 그냥 직관적으로 바꿔봐도 돼요. 그 선물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까지만 끝나면 우리는 알죠.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지난 텀 기억하세요? 이 바울 형님과 같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 믿음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억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린 이해가 돼. 근데 뒤에 보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고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참 잘 와닿는데, 고난이 선물이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믿음만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까지 이렇게 묶어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걸까? 고난 자체가 우리에겐 선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29절의 이 고난을 그냥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사실 이 상황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바울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럼 이 고난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 즉 박해입니다. 고난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고난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다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함으로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 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은 해석에 실마리가 잡히게 되죠. 믿음과 고난이 묶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사실상 생각을 해보시면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아까 대적하는 자들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겐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간성, 여러분들의 어떠함,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 그들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믿음과 고난을 통해, 이 두 가지의 선물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한 내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도전과 결단과 적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신다면 그건 유한하고 상대적입니다. 어떤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날에는 여러분들의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찾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삶 속에서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속에서 이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함께 기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외부에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사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이 세상이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시간들을, 주중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의 날에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매 주일의 주일 집회 현장이 작은 부활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의 삶 가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맛보고,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 주의 날 주일 집회에 나오셔서 작은 부활절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복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이번 하반기 대학 3부 예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함께 좀 고백하고 싶은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확신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으로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개인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이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한 성령 안에서 모여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억함과 기대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오늘도 가슴 뛰는 기쁨으로 예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예수 사람 개인과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언가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감동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절규의 내용 같지만 그 외침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하반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그 찬양을 통해,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음악과 분위기와 옆 사람을 신경 쓰는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현장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하반기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무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이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 우리 예수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몇 주째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길 원합니다. 매주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뭔가 다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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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이 고백대로 공동체가 꾸려질 때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느니.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시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주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의 눈을 통해 아버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있다면 이 음성으로 다시 기쁨과 충만함과 모든 평화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으로부터 내가 선택한 것으로부터 오는 유한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과 모든 어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내가 그리고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선 버티고 견디는 삶이지만 녹록치 않은 걸음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고난은 선물임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향한 우리의 해석과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복음의 기쁨이 나누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복음의 기쁨을 나눔으로 온전히 다 누리고 돌아가는 매 주일의 주일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람 공동체 2025년도 하반기에는 세상의 기쁨을 이 공동체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주일 집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만으로 참만족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텀을 돌아볼까요? 여러분, 지난 한 텀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풀리길 원합니다. 사람을 평가했던 시선이 다 이 시간 내려놓아지고 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평가 내리고 기준을 삼아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셨기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뜻을 이 공동체에 펼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부담과 염려와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너도 기뻤으면 좋겠단다. 너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단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 나는 저걸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공동체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대학산부 공동체가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와 두 번째,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위한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예수 사람을 위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무리 두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저를 따라 외치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매는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간사, 고울지기, 리더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함께 양손을 모으고 함께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양손을 마음에 두고 잠잠히 생각해 봤을 때 내 두 손이 모여져 있는 이 마음은 기쁨이 아닌 염려와 불안과 불편함과 근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뒤져봐도 세상 속에서 이것들을 해소하고자 기쁨이 되는 것을 찾아보지만 순간의 기쁨이었을지언정 또다시 우리는 공허함에 빠집니다. 또다시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대학산부 예수 사람이 한 텀을 시작하는 이 주일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위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사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절망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임을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보이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텀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간사, 고을지기 리더, 또 각 팀장들, 학년장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말씀으로 영혼을 섬길 때 말씀을 두고 이들의 어떠함으로 섬기는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어떠함은 내려놓은다 할지라도 말씀 들고 나아가 영혼을 섬기고 영혼에게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기쁨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 간사, 고을지기, 리더, 학년장, 팀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각 팀별로, GBS별로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번 한 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전의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과 공동체에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나고 매 예배 자리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집회가 작은 부활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도 이 자리에 나음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경험을 하나님 얻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집회를 살려주시고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보 앞면에 적혀져 있는 그 공동체 고백이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역동적인 청년 제자로 세상에 빛을 전하며 하나님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공동체를, 개개인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